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예수의 빗자국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주중 예배는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복음회개 예배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에는 정말 용사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색적으로 센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으면 싶어요.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날 딱 드린 말씀이 성경에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 또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다.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 그게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보조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사 입을 통해가지고, 엘리야 입을 통해가지고, 에스겔 입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난에도 넣었다가 노예살이도 시켰다가 광야를 걸어가기도 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원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고 다른 얘기를 써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한국 사람 택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뜻이 나타난다. 바울이 왜 고생을 했느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목숨 걸고 나타내려고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조금 사람들의 공명심 때문에 이상해져가지고 보조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러면 믿음이 깊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 구원이 크지요. 구원이 당연히 크고 구원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꼬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구원 이꼬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이꼬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알게 하는 거죠. 그거 이꼬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다 똑같은, 같은 맥락, 같은 뿌리, 사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단 말입니다. 제일 큰 게 구원이에요, 구원. 딴 거, 나는 바울 신학 전문가다. 난 바울이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작하는 소제목이 뭐냐면,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예수님 자랑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한 10초 정도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당연하게 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러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행해지지가 않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인데 고생하고 수십 번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정말 진짜 귀한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한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옛날 언젠지도 몰라요. 태초에 정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싹 운행하고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운행하셨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한테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한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한테도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싶다면, 내가 바울 신학의 권위자라 바울 신학을 자랑하고 싶다 이러면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낼 때 자기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는 그것만 하고 싶다. 이 귀한 사람이. 성령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약간 신기한 거 이런 거 성령님의 역사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내적인 변화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은 그게 참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인류 수십억 명한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나한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성령님이 영혼의 구원을 향해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십자가다고요. 십자가가 이꼬로 제사함인 거예요. 제사함이 이꼬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이꼬로 하나님 성산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 다 똑같은 거죠. 만약에 병이 났다. 아픈 것 때문에 자꾸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고 막 귀찮다. 아이고 난 아파가지고 하나님 진짜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정말 믿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럼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무할례를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지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할례나 무할례가 안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막 따지고 이러는 거다고요. 할례를 해야지 되냐 안 해도 되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따지는 사람한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순서가 쫙 있어요. 가장 제일 높은 게 사랑의 법이, 사랑의 법. 나중에 믿음이 거기 딱 될 때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마라 돼 있어요. 성경은 항상 내한테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받을만 하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하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안에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만큼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없다. 그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제일 드글드글 막 짓고 있는 사람한테 야 할례나 무할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한테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소용없다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높은 사랑의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보좌의 말씀을 얼만큼 잘하냐 한 자기 자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안에 있는 큰 거짓말 중에 하나,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은
구원은 처음에 가자마자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뭔가 자꾸 얹으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단추가 안 끼워진 상태에서 쌓아 올리는 거가 마귀의 고도의 전술이다고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독교의 기본이다. 처음에 와가지고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최종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최종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왜 간절해진지 아세요? 혹시 구원 못 받았나? 이래가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하냐? 내가 이렇게 자꾸 죄짓다가 하나님 구원에서 쫓겨날까봐 이게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싹 미혹시키죠. 너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해야 된다 이렇게 살살 꼬사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공명심을 뿜뿌질해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깊은 데 들어가고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깊은 그 구원의 세계 이끄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명심으로 자극해가지고 허상의 지식을 쫓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꼭 이거 구원이 제일 큰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얼치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 했다 이러니까 진짜 추구해야 될 거 추구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게 강구할 기회조차 뺏겨버린다고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걸 정확하게 적어 놓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이 옛날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말이 우리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를 못하는데요. 이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정말 표현을 너무 잘 해놨잖아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 5세 현대 교회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가 뭐냐. 아는데 이러다 흘러 떠내려가 죽을 뿌리잖아요. 사람은 공명심이 기본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너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지만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You will be like a God.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명심 그때 확 다 들어오죠.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전부 다 스스로 자기 이름 떨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공명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구원의 말씀을 기본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옆에 군더더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떨치려고 이름 막 만들고 그런 거예요. 제 주위에도요, 막 기독교 서적 막 몇 권씩 쓰고 이러더라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게 아니고 보좌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여기 이제 외국분 또 있고 그러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을 무시하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려? 보응은 복수, 뭐, 리벤지,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무시하면은 그 하나님 복수하시는 거예요.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장 3절 후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주로 뭐 대부분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3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었을 것이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동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쓰시려고 드러내놓은 거죠. 근데 진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 떨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조용히 물러간 사람들 인류 역사에 수십만 명 있을 거다고요. 한국의 근현대사의 최건능 목사님 나오잖아요. 귀한 분. 예수 천국 불신족 그게 목사님 처음에 한 건데 그분이 이제 맨 처음에 예수 천국 불신족 그거를 1900년도 초중반 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뭘 했다, 자기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이런 거를 어디 적어 놓질 않아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몇 개 교회를 만들어 놨는지 만주하고 이부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교회 최건능 목사님이 만들고 갔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기독량으로 최소한 뭐 50개 될 것이다. 100개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게 500개 1000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00개 1000개가 또 새끼 쳐가지고 3000개 5000개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손해본 인생인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히트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중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자기가 썩는 거 우리가 꿀떡 삼킬 수 있어야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떨치고 싶어서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환장을 하죠. 자기 이름 안 내세우고 이름 안 들어가면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소식지 같은 거 할 때 자기 이름 탈애하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그 다 버려야 돼.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넘어섰을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런 거 보고 마음에 감동 받거든요. 근데 불신자보다는 또 예수님이 더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래 여기 2장 3절에 나온 말이 주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말씀을 하셨고 들은 자들 복음 전해가 제대로 들은 자죠.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은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거죠. 증명은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짧고 자기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6,999만 명은 이름 없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2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 우리한테 확실하게 증명해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 뒤에 4절 보면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도운 게 아니고 거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전파하고 십자가로 또 그걸 주워 들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아람 군대 앞에 섰던 그 문둥병자 4명 같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의 소위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 우리가 나쁜 놈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선교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안다면 한 사람한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나의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선한 자가 아니다. 근데 그런 자한테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4절에 표적들, 표적 기사 이런 기적이나 미라클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여러 가지를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것을 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피로 증명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고 그 피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도와서 능력을 함께 증언했다. 이 말이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 복음 전도자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 출동해가지고 함께 일한 거예요. 이게 제가 과장입니까? 과장 아니죠. 진짜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증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전 우주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 구원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맨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도 관념으로만 탁 주죠. 머릿속으로만 딱 주죠. 실제로 써먹지를 못해. 근데 한 발자국이라도 뛰고 자기 옆에 애한테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시죠. 며칠 전에 어떤 알코올 중독된 젊은이 부모를 만났거든요. 그 청년이 3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 술을 중독이 돼가지고 3일을 계속 먹는데요. 그 먹을 때는 또 밥도 안 먹고 물 조금 먹고 술 먹고 72시간 술 마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이틀 정도 48시간 이렇게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그게 다행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게 언제 시작됐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찼어요. 기가 차면서 사실 기가 찬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가 찬 것도 아니죠. 언제 시작됐냐, 단기 선교 가서 시작됐죠. 단기 선교 뭐 잘못됐나? 단기 선교 갔다가 2주 가잖아요, 보통. 인간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2주간 화장실도 없고 나뭇잎파리 해가지고 처리하고 밥도 못 먹고 손으로 먹고 이런 거 고생을 하다 보니까 현실 인식이 돼가지고 인간이 된 거지. 집에서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밥이 고맙다, 이거 인간이 된 거지.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좀 되니까 선교 잘 갔다 와라 이러는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 애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선교지 가가지고 솔직히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가지고 죄인이라고 깨닫고 왔네. 내가 제 인생에서는, 제가 짧은 인생이니까 제 인생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현실과 진짜 거를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청년이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에 남겠다 그랬대요. 부모는 이거 횡재다, 영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맡겨버리고 놔뒀는데 그 아이가 거기 있다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 된 거죠.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심지어 칼부림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그렇게 된 처지가 됐네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죠. 인도에 왜 선교지 왜 남겠다고 했냐, 이래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제가 현실로 말씀드리니까 왜 선교지 왜 남겠냐 했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선한 행위를 내가 몸소 실천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거기 인도에 보니까 영국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영어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영어 좀 배우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아가지고 자기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면은 해외 유학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갈 돈 없으니까 그 인도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외국 영어 하면서 그 살겠다. 복음하고 완전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의도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아이가 붙잡힌 바 돼서 심령이 보호를 받겠냐고요. 안 되죠. 겉모양은 인도 선교사님한테 집에서 선교지에 남고 싶어가지고 남았다. 너무 훌륭한 자랑거리인 거예요. 실상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하고 안 속아요. 뭐 어째 보면 지금까지는 인생이 굉장히 망가진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예수 믿는 게 기본이다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알파야 오메가 다 끝이다고요. 우리가 진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반 돼가지고 또 그 이후에 마귀 사단들이 득달같이 달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받고 지금은 아예 뭐 잘 안 만날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야.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끄집어내려면 정말 1년, 3년, 5년,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까 히브리서 2장 1절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거기에 후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컨클루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께서 구원 받아라.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비로소 확증한 거고 4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눠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로서 오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증언하신 그 어미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어미해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10원짜리 하나 다 받아주고 물 한 잔 떠준 것도 다 받아준대. 우리가 가짜로 모양만 내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준다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밖에 돌아다니니까 교회에서 탈락한 사람들 보잖아요. 아픈 경험을 많이 보잖아요. 거의 진짜 대부분이 이렇게 돼요. 제가 잘 알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그 아이 불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너는 세계 살릴 선교사다 얘기했죠.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덕담식으로 그게 좋은 얘기 하면 뭐 그게 나쁜 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덕담을 해줬는데 그 왜 그래 애가 망그러지냐. 마이클 목사님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 말 맞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기도는 땅에 떨어져야 한다 이런 관계없는 말씀을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 우리 순전한 마음 있죠. 그거를 받아주신다고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떤 사단에 그거에 딱 걸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입 싹 닦고 입을 싹 닦으니까 부손들하고 맨날 집안에서 분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행동으로 자문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안 한 상태에서 손녀한테 맨날 너는 세계 살릴 선교사다. 그게 저주로 가는 거죠. 사실상은. 만약 그런 덕담할 시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 붙잡고 정말 깊게 묵상하고 야 할아버지 또 죄인이다. 내가 너한테 돈을 못 벌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나도 회개하고 싶다. 그런 진솔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결과가 분명히 바뀌었죠. 이런 사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말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꾸미고 이런 걸로 안 속는 거예요. 도리어 조그만한 그 진실한 그거 한 가지 가지고도 하나님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자기 시골에 집에 와가지고 일하는 외국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복음 어떻게 전해요? 영어가 뭐 되나요? 저한테 영어로 외웠어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주님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외국 애들이 그 고집 센 애들이 한두 마디 영어 떠듬떠듬 한다고 그 금방 알아듣고 회개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의 피자국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을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네팔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 몇십 명한테 그게 손에 다 쥐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책 들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계시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로 종이에다 뭐 써가지고 한 대줄 써가지고 이 목사님 이게 맞아요 막 이러는데 주여 이 연약한 복음 전하는 이 행위를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아, 이 하나님 이런 거 못 하시겠지 당연히. 근데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그게 저 같은 중간 사람을 거쳐가지고 그 네팔 말 잘하는 네팔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도자도 20명한테 그 가가지고 그 결국 그 아주머니가 한 게 이게 돌아가지고 네팔에 복음이 몇 명한테 전해준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가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내가 했다 이런 거 없으면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막 역사 막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짜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속이고 이런 거요 안 통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진실한 거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 자기 방법으로 탁 사용해 가지고 막 쫙 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고요.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덕담 같은 것만 막 자꾸 해가지고 그거 영적으로 아주 게으른 행동이죠. 실제 영적인 그게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건요. 눈으로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어떻게 안 보인 데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작은 행동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진실한 거 가지고는 막 사용하시죠.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고. 근데 이런 실체를 교회에서 말하기 두려워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죠. 무슨 이단 아닌가? 거듭나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하지? 뭐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제사함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기본이 아니고, 잠깐 탁 한번 터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걸로 계속 평생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쥐어 가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죄악의 몸을 벗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날 때 그 처음에 드린 소제목 있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예수님 자랑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 자체가 너무 당연하죠. 나를 살리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 말고 다른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죠. 뭘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만약에 성경 지식이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말씀이다. 이러면은 지식으로 믿음이다. 이러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습니다.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요. 들어도 온 땅에 다 퍼져도 땅끝까지 이르러도 그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듣는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를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고 대신 살인자 바라봐 달라고 막 소리 지르죠. 살인자가 풀려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살인자를 원한다. 나의 세상적인 의지를 관철시켜줄 살인자 바라바를 원한다. 뜬구름 잡는
영생 얘기하는 예수님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정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문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바라바 원한다. 바라바 풀어달라. 바라바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죠. 필요하면 로마 사람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이고. 바라바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수천 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바라바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과거에 있었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방향이 우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보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편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고요. 바라바가 그때 당시에 요즘 말로 치면 그때 당시에 당면 과제를 자기 온몸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사람이겠죠.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바의 시대 정신은 50년에 딱 한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 타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요, 2000년이 아니고 2만 년, 20만 년 지나도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책 5000년, 6000년 전에 써진 성경책 읽으면서 지금도 눈물 주룩주룩 흘리잖아요.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지식은 나의 장식을 위해 있는 거고, 심지어 성경 안에 있는 지식도 나의 장식을 위해 있는 거고, 인간 보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백인에게도 통하고 흑인에게도 통하고 황인종,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통하는 거야. 로마 사람도 통하고 유대인도 통하고 심지어 무슬림도 예수님 감명 받아가 돌아온 사람들 막 있잖아요. 어떨 때는 머리 깎고 스님 된 사람들도 돌아온다고요. 인류 보편의 것입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할 거냐? 히브리서 말씀 이제 실감이 가시죠. 그 크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 후과를 어떻게 할 거냐?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말씀해 주신 거고, 들은 자들이 피 흘려서 확증하신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사람을 도와가지고 퍼지게 하신 그거다 말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요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거다고요. 큰 구원을 등한시 무시한, 야 그거는 초보지. 예수 십자가 나 죄 다 하고 이거는 교회 처음 오면 다 아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정말 깊은 거 둘러파자. 히브리서 공부하자. 구약의 심도 깊게 공부하자. 그거 다 할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이런 사람이라면 글로 가지 않아요, 솔직히. 다 장식, 막,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10원만 드려도 좋아한다고요. 이건 저의 이론이 아니고 과거에 두 랩돈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0원 내서요. 20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0원 내는데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도마와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집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